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물리학에 대해 좀 아십니까? 물리학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리학 이야기를 딱 하는데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자, 물리학 이야기만 딱 들어도 머리가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물리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법칙, 개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이 무엇이냐? 에너지는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변한다. 자,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뭐로 바뀐다? 무질서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 청소를 잘 해놨습니다. 방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가 방 청소를 대충 해놨는데 저절로 방이 점점 더 깨끗해지더라. 그런 집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책상을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를 해놨는데 며칠이 지나면 제가 더럽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 책상 위가 전부 다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 자, 그래서 점점 더 무질서를 향해 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놔둬버리니까 그렇게 혼란과 무질서로 흘러가게 되더라. 그 마지막이 뭐냐? 엔트로피다. 자,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되고 잿더미가 된다. 나무가 불타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그처럼 뭔가를 다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남듯이 이 마지막 무질서의 끝을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무질서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결국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갑니까? 인간들은 다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 가만히 놔둬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 우주 과학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엔트로피로 가는 이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흘러가게 만들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게 물리학이거든요. 물을 놔두면 저절로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걸 거꾸로 올라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를 통해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 힘들게 양동이를 들어서 올리든지 이렇게 힘과 에너지가 여기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진화론이 틀렸다, 창조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게 시간이 지나가면 무질서해지는 게 과학의 원리인데 어떻게 아메바에서 고등생물이 저절로 될 수 있단 말이냐. 연력학이 이 법칙에 안 맞잖아. 어쨌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되고 잿더미가 되더라, 엔트로피가 되더라.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에 이들의 상태는 완전히 엔트로피였습니다. 멘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속에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이게 역전이 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세상의 법칙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에너지가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사람이,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로 가는 이 인생의 법칙과는 반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감옥 넣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옥에 끌려가도 죽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들이 빵빵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이 제자들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를 뒤엎는 힘과 에너지가 이 제자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무엇의 하나님이랍니까?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뒤에는 반대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무질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질서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하나님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화평을 살펴봐야 됩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화평은 그냥 평안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의 화평은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기의 화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화평이 뭐라고요?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화평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화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 뭐냐면 이상한 상태로 흘러갔는데 이게 다시 바른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일상이 회복되고 재기능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엔트로피 상태로 세상이 흘러가 버리는데 이걸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샬롬의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샬롬의 하나님이다.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른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다? 다시. 자,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면 모두가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무질서, 좀 어려운 말로 엔트로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지요. 제가 방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질서로 흘러간다, 엔트로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고 거스르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라고 하시면서 이때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니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들 엔트로피로 빠져버려서 세상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버리지 말고 내가 하늘로 올리운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계속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엔트로피 무질서를 깨어버리는 세상의 법칙을 다 뒤집어 엎는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거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로 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별 생각 없이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집에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예배 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심지어는 누워 있다 보면 밥 먹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엔트로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깨져버립니다. 잿더미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그 능력을 받으면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물, 흘러내려오는 물에다가 미꾸라지를 던져놓고요. 그리고 또 흘러내려오는 물에 널판지를 하나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꾸라지는 물이 흘러내려가면 반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널판지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타고 저 아래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생명입니다. 미꾸라지는 생명이 있고 널판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널판지는 엔트로피처럼 흘러가 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미꾸라지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에 모든 세상의 법칙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놔두고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늙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힘은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무의미해지고 그러다가 나의 욕심만 따라 쫓아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성도가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내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것만 걱정하다가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엔트로피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능력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되는가? 분명히 세상은 엔트로피로 흘러간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반대로 갈 수 있다 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언제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능력을 받기 위해 이것 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니들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 방금 성경 봤잖아요. 니들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라? 거기에 머물러서,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니들 같이 머물러서 함께 기도해라. 오늘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데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니들 거기 머물러서 기도해라. 시작.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엔트로피 이야기를 막 하니까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로 여러분들에게 든 것입니다. 자, 니들 거기에 머물러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을 받으라. 진득하게 너희들 기도 좀 해라. 이게 성령님의 힘과 능력 받는 길이자 비결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해 진득하게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름으로 인하여 그 능력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특히 맨날 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늘어져 있는 이런 인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진득하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이 법칙에 따르면 이들은 쓰레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잿더미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데 사단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엔트로피로 만들어 버리려고 오만 작전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상황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그 사단의 덫에 걸려 허우적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명이란 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굴복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랍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세상의 인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힘, 역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때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또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러면 교회에 기도하러 잘 와집니까? 잘 안 와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무질서의 상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원래 그들은 잿더미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엔트로피가 심각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다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오로지 기도에 모여 힘쓰니까 드디어 역류하는 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힘과 능력을 구할 때에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잿더미 만들고 쓰레기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온 힘을 다 사용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고 사단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보다 강력한 능력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모든 무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상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동서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모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새벽기도입니까? 요즘은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도 저녁기도회로 막 다 바꾸던데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 새벽기도도 없애는 게 추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이 중에 누군가가 발버둥을 치지요. 제가 새벽에 모이자 하니까 1명이 오고 2명이 오고 3명이 오고 4명이 모입니다.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 시간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타일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냥 안 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 예배 너무 많은데 그냥 새벽에는 좀 안 모여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2-3사람 모이는데 그거 꼭 모여야 됩니까? 그냥 안 하는 게 편하고 안 해도 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전에는 안 모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니까, 깨워주시니까 우리는 모이게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뚫어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다시 금요 성령 집회에 좀 집중하자, 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모이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게 마냥 좋은 것입니까? 목사님, 굳이 그래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편해서 좋겠지만, 여러분, 편하다는 게 뭐냐면요, 엔트로피로 가는 것입니다. 무질서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내가 편해지는데, 내 육신이 편해지다 보면 다른 모든 것도 다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늘어져 버리거든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바로 이게 엔트로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목이 좀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내 성격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려는 중심이 있고 기도하려는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움직이시는데, 내가 처음에는 뭔가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처음에는 기도의 줄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의 체인이 딱 걸려버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힘, 이겨내는 힘, 세상을 뒤집어 엎는 힘,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샬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병든 자들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병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병이 든다는 것은 엔트로피를 향해, 무질서를 향해 간다는 말입니다. 무질서, 잿더미를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강구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엔트로피로 올라가는 걸 하나님 능력으로 돌려버려라. 뒤집어버려라. 질서적으로, 강건함 쪽으로, 건강함 쪽으로 너희들이 기도로 만들어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은 다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놔두면 다 더러워집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질서가 잡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일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흐름을 뒤집어 엎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오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진짜 이런 걸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런 무질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힘,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하더라도 계속 이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능력과 변화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잿더미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질서 엔트로피를 깨고 생명으로 나가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뭔가 대답을 하시는데 제 귀에까지는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게으름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습니까? 게으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게으름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원죄가 뭐냐면요, 이게 실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냥 내 몸이 귀찮아서 내가 게을러져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영적인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어떻게 되든가요? 게을러집니다. 느려집니다. 주일날 내가 은혜가 막 넘치고 이럴 때는 막 예배가 사모돼서 미리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교회 가서 성도들 보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막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느려집니다. 지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맨날 지각하면 여러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맨날 누군가는 쫓겨나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쫓겨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게으른 자들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자, 달란트 비유를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땅에 안 묻어놓고 열심히 해서 2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떻게 해놓습니까? 땅에 그냥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다고 땅에 파묻어 놓은 걸 꺼내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게 악한 거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게 게으르다. 여러분, 1달란트짜리 1달란트 받은 종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땅에 그냥 돈을 파묻어 놓은 거 아닙니까? 게으름을 피운 것입니다. 근데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악하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저녁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뭘 하냐면 아담과 하나님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만들어 온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걸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은 매일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담은 하나님을 매일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매일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아담이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뱀이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아담을 잘 꼬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때 아담이 어찌하는 게 맞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뱀이 이렇게 꼬시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여러분 이걸 당장 따먹어도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저녁 때 같이 산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뱀이 자아가 내한테 아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 창세기를 쭉 보다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마치 가족이 얼굴을 보듯이 저녁 때 퇴근하면 다 집에 모이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그런 관계였는데 뱀이 아무리 잘 꼬시고 그 아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담이 어쩌는 게 맞습니까? 저녁 때 들어와서 뱀이 이런 소리를 하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하면 따먹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이 그건 안 돼.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게으름이 뭐냐면 뱀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와 같으면 아담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은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 능력을 안다고 말하면서 왜 기도를 잘 안 합니까? 여기서 능력 나온다 아멘이라고 외쳐놓고 물론 우리가 이걸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안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영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게을러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살면서도 여러분 금요일 비 오면 안 옵니다. 누구 만나고 조금 늦으면 기도에 못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랑 티격태격해서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못 가겠답니다. 여러 이유일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걸 다 따져 들어가 보면 게을러서 아닙니까? 조금 신경 쓰고 조금 노력하면 우리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 드리는 것에 해이해졌답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라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이랍니다. 이전 같으면 내 몸이 조금 아파도 좀 많이 아파도 본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불편해도 오늘은 아프니까 아파서 머리 감는 게 힘드니까 단장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똑같잖아. 쉽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점점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오면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도 안 오니까 당연한이라는 몇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핑계 대지 맙시다. 진짜 이런 기본을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1시간씩 하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다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50분만 해야지. 내일은 40분만 해야지. 그러다가 기도를 놓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버립니다. 이게 다 게으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게으름이란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과 두려움은 친구입니다. 게을러서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는데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두렵게 됩니다. 게을러지니까 두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처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성도의 신앙도 가만히 놔둬버리면 점점 무질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게으름, 이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게으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부지런함, 또 열심,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맞긴 맞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게으름이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열심, 부지런함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감사, 조금만 더, 거의 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사랑, 누가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 속에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반대말은 교회에서는 사랑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봤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집니다. 사랑하면 빨라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향한 일에는 정말 미친 듯이 빠릅니다. 다른 일은 다 미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일은 정말 빨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요. 학교를 가라고 하면 10분 거리인데도 막 30분을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애를 만나러 가는 건 30분 걸리는 그 거리를 10분 만에 주파합니다. 사랑하면 빨라지고 미워하면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나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주는 데서부터 능력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는 데서부터 능력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사랑하면 인생이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게으르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내가 나오지 않았던 금요일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빨리 와서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자리에 빨리 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민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영적인 모든 게으름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뚫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엔트로피,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고 잿더미로 우리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를 무의미한 자리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세상의 법칙을 깰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힘, 능력,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삶,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마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라. 내가 능력을 주는 건 너희들이 받을 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래.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엔트로피를 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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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게으릅니다. 점점 혼란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질서로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세상을 뚫어내고 이겨내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펑펑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정말 기적과 능력의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